요즘 저희 교회 공동체 안에 교회 방향성에 대해서 조금 헷갈려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교회 방향성에 대해서 이게 뭐지? 라고 좀 궁금해하고 헷갈려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언젠가부터 시점을 정확하게 말하기 어렵지만 목사님이 앞에서 또 어떤 분들이 앞에서 새 시즌이 열린다, 시즌 3다 이런 표현들을 자꾸 해요. 근데 나는 그게 뭔지 이해도 되지 않고 시즌 3, 2는 뭐고 1은 뭐냐 자체 나는 뭘 느끼고 뭘 이해하고 있나 라고 헷갈리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나도 나름 열심히 기도하고 나도 나름 열심히 예배하며 나가는데 왜 목사님이 앞에서 저 얘기하는 소리가 남의 나라 얘기처럼 들릴까? 라는 분이 혹시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그 헷갈리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런던 열방교회가 가고 있는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신 교회의 방향과 시즌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설명을 좀 하면서 오늘 말씀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리는 이 시즌의 구분은 제가 런던 열방교회 2012년에 담임 목사로 교회 리더로 오면서부터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과 삶과 사역 가운데 이끄셨던 그 일정들, 그 방향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5년 6개월 동안 제가 깨달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제 개인적으로 알려주신 것들을 공동체와 나누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시즌은 내용은 분명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교회 리더인 저를 통해서 어떤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런던 열방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계시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시고 빚어가고 계시다는 거죠. 그렇죠? 건우 집사님, 송 집사님 잘 듣고 계시죠? 좋습니다. 중요합니다. 말씀드릴게요. 시즌 1입니다. 시즌 1은 2012년 11월부터 시작됩니다. 왜 11월인 줄 아세요? 2012년 12월 이성훈 집사님, 제가 취임한 달이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주관적인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 주관적인 것이 여러분 마음속에도 공감이 되어지면서부터 하나님이 이끄시는 객관적인 신앙의 토대가 되어지는 겁니다. 시작은 주관적인 데서 시작합니다. 저로부터도 아니면 여러분으로부터도. 2012년 11월부터 2015년 8월까지입니다. 정확하게 2년 10개월입니다. 하나님은 2년 10개월을 통해서 저를 철저하게 무력화하셨습니다. 하나님 철저하게 저를 가난하게 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믿건 믿지 않건 저는 부사역자 생활을 꽤 오래 했습니다. 93년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근데 제가 부사역자로 사역하면서 한 번도 열매 없는 사역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갈 때마다 칭찬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사역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사역하는 게 맞지. 라고 하는 방법, 기술, 분위기, 나름의 로드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어떻게 그 만족이 컸냐면 나는 체질이 부사역자 체질인가 보다. 나는 담임 목회 절대 안 한다. 내 인생의 사역에 개척은 없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부사역자 생활이 만족스러웠습니다. 긴 얘기 짧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런던 열방교회로 보내시면서 소위 개척과 같은 시작, 하나님의 교회를 바닥부터 세우는 일들을 제게 맡기셨습니다. 그러면서 2년 10개월이면 충분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전혀 사역자로 준비되어 있지 않구나. 내가 지난 1993년도부터 사역했던 것이 다 가짜구나. 열매라고 보여졌던 그 모든 게 하나도 진정한 주님이 맺으시는 열매가 없고 내 행위와 열심으로 맺은 열매였구나. 이걸 처참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느끼니까 저와 함께 있는 몇몇 안 되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피곤하셨겠어요.
그렇죠. 무너져가는 아무것도 아닌 목회자 옆에서 2년 10개월을 있으니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우리는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빚어져 갔습니다. 그러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시즌 1에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은 교회의 주인은 철저하게 하나님이라. 교회에 얼마나 오래 있었고, 내가 다른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졌고, 내가 모태신앙이고 아니고 전혀 안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인가?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라는 것 앞에서 우리를 낮추시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즌 2가 시작이 됐습니다. 2015년 9월부터 9월, 왜 9월인지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시즌이 2018년 3월까지, 지난달이죠. 3월까지 정확히 2년 7개월 동안 시즌 2가 흘러왔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즌 2의 시간 동안에 교회, 런던 열방교회의 외형적인 모양을 세워가셨습니다. 지금 우리 런던 열방교회에 그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저희들의 교인이 71명입니다. 그런데 이 71명의 80%가 시즌 2, 2년 7개월 사이에 하나님이 보내신 분들입니다. 하나님은 외형적으로 교회를 만드셨고, 지금 성도의 80%를 이 시즌에 하나님은 보내셔서 예배자로, 말씀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초청하고 세워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2018년 4월부터 이번 달이죠. 지극히 개인적인 구분입니다. 이번 달부터 하나님께서 시즌 3를 열어가고 계십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어요. 시즌 2가 뭐죠? 시즌 1이 뭐죠? 이걸 왜 모르는 줄 아세요? 여러분 그때 없으셨어요. 시즌 1을 모르시는 게 당연해요. 여기 시즌 1을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은 객관적으로 3분, 아니면 많이 하면 5분밖에 없습니다. 왜 여러분이 시즌 2를 모르는지 아세요? 이성원 집사님? 왜냐면 오신 지 한 달 반밖에 안 됐기 때문에, 시즌 2의 마지막 부분에 오셨기 때문에 시즌 2년 7개월 동안에 하나님이 이끄셨던 일들에 대해서 내가 공감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5월 달에 또 제 조카가 또 한 명 옵니다. 그래서 또 며칠 또 데리고 있게 되는데, 성조 말고 또 다른 조카인데요. 영국에 처음 오게 되면 궁금한 게 많죠. 날씨는 어때요? 뭐 준비해 가야 돼요? 특히 날씨 준비할 때 무슨 옷 가져가야 돼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얘기하죠. 런던에 여름 하루에는 몇 계절이 있다? 4계절이 있다. 두꺼운 옷 꼭 가져와라. 우리는 알죠? 여름이 됐다고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긴팔 박스에 넣었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렇죠? 어느새 다음 주 되면 10몇 도로 떨어집니다. 또 여러분들 27도였던 여름이 10몇 도로 떨어지는 게 영국의 여름입니다. 그래서 영국은 하루에 4계절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시즌 3는 시즌 1과 시즌 2가 그 안에서 재현됩니다. 시즌 1의 시기에 없었다고 시즌 1을 모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시즌 3에 포커스를 맞추고 인도하시면서 그 안에서 시즌 1과 2를 재현하십니다. 그 안에 주셨던 훈련, 그 인도하심의 말씀들, 키워드로 우리를 캐치업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즌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시즌에 집중해 가면 하나님의 공동체로 우리들을 그렇게 알도록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일단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지난 시즌 이해 못하겠다. 괜찮습니다. 시즌 3에 충실해 가다 보면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런던 열방교회에서 부활절 수련회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말씀, 옆에서 위스퍼, 속삭이던 하나님이 이제는 스피커를 대고 외치는 말씀을 듣는 게 부활절 수련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절 수련회를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모든 교인들이 가기를 권합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못 가죠. 못 가는 일이 발생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메시지를 녹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공감하고 같이 듣고 그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린 것처럼 부활절 수련회 때 주셨던 말씀을 듣고 반복해서 듣고 다시 생각하고 기록하고 하기를 제가 지속적으로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 부활절 수련회 동안에 어떤 말씀을 선명하게 하셨어요? 이거는 놓치지 말아야 돼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시즌 3를 여는 하나님의 키워드예요. 앞으로 지금부터 우리가 걸어가고 이 열방 공동체가 걸어가는 길에 있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 위에 되지 않으면 우리가 못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랑 위에 가야 됩니다. 뒷부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분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시즌 3 막 얘기하니까 저는 뭐 시즌 3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것 같죠. 몰라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면서 집사님 이거 같은데 우리 기도해 볼까요? 여러분들 이거 같은데 한 번 더 기도해 보실래요? 이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 마음에 확신해 주는 게 있으면 기도하는 분들과 물어보고 예배하는 여러분들과 물어보고 이제 그거 붙잡고 선포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첫 번째 주셨냐면 그 다음 키워드가 있어요. 그게 증인이에요. 우리 시즌 3에서 하나님 주신 키워드는 증인이에요. 오늘 거기에 대해서 설교를 좀 하려고 그래요. 지금부터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증인의 삶으로 인도해 가세요. 잘 몰라도 그냥 기억만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성이에요.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말씀이에요. 사도행전이 무슨 뜻이죠? 사도행전의 말뜻이 영어로 보면 쉬워요. 영어 성경에 사도행전은 뭐라고 되어 있죠? 잠시 크게. 그렇죠. 중요한 게 액트가 아닙니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액트입니다. 증인들의 삶입니다. 한 사람의 삶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주님을 주인 삼은 그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액트입니다.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가 이 시즌을 지금부터 시작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함에 따라 나갈 때 이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오늘 그거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윗부분은 제가 좀 빨리 내려가고요. 힘주어 말할 9절 4절에 가서 좀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하겠습니다. 1절 갑니다. 데오빌로 각하여. 이거는 사도행전의 수신자입니다. 누가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누구에게 누구 일도로 이 사도행전을 썼는가?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알게 하기 위해서 썼다는 겁니다. 데오빌로 각하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심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두 번째 보면 먼저 쓴 글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거는 누가복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성경이 이렇게 페이퍼로 되지 않았잖아요. 그 뭐죠? 파피루스라고 하는 대나무 껍질, 그러니까 대나무가 아니라 나무 껍질에다가 성경을 썼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루마리처럼 똘똘똘 말아져 있는 성경을 쫙 펴서 보는 거예요. 그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두루마리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이 끝나면서 사도행전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먼저 쓴 글이라는 건 누가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살아서 계실 때 무슨 말씀을 하셨고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써놓은 게 누가복음이고 복음서고 먼저 쓴 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무슨 내용을 적어놨었다고요?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심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시는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래서 누가복음 끝에 딱 보잖아요. 마지막 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올라가요. 막 이러면서 얘들아 잘 있어. 막 이러면서 올라가고 밑에 사람들은 알아 잘 가세요. 저 예루살렘으로 가서 기도할게요. 이러면서 끝나요. 이게 누가복음 끝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이에요. 승천하시는 날까지를 기록하였노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해서 40일 동안을 이 땅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의심했던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분으로 나타나서 뭐예요? 3절 말씀에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무슨 증거? 확실한 많은 증거로 40일 동안 부활을 증명하세요. 내가 살아난다 그랬지. 야, 내가 살아난다 그랬지.
내가 죽어서 망하는 게 아니야. 너희도 이렇게 살아날 거야. 내가 예수님인지 아닌지 좀 헷갈리니? 컴온, 와봐. 내 옆구리에 이 창자국 봐봐. 손에 찔린 거 봐봐. 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맞아. 라고 40일 동안 돌아다니면서 믿음 없는 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확실히 많은 증거를 보이시고 승천하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4절입니다. 4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도영 집사님 읽어주십시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공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사도와 같이 모이사. 첫 번째 이 부분은요, 교회의 태동을 얘기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이 짧은 구절이 의미합니다. 교회는 모이면서 시작된 겁니다. 헬라어로 이 모이다는 뜻은, 교회라는 뜻은 에클레시아라는 뜻입니다. 이 헬라어 뜻은 모이다 이런 뜻입니다. 교회는 모여야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0장 25절인가요? 너희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모여야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이 사도행전이나 초대교회에 나와 있는 교회들을 한번 보자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들 주목하시죠. 여러분이 12제자를 아시죠? 이름은 뭐 끝까지 12까지 못 가더라도 제자들의 백그라운드에서 좀 아시죠? 제자들의 직업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어떤 직업군? 첫 번째, 어부,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그들의 직업이 어부였습니다. 두 번째 또 어떤 직업군이 있었죠? 세리가 있었죠. 누구죠? 대표적으로 마태입니다. 그렇죠? 세리입니다. 이것만 갖고 생각해 볼까요? 세리가 뭐죠? 텍스 컬렉터입니다. 텍스 컬렉터는 이스라엘에 붙어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로마에 붙어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로마에 붙어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친일파입니다. 매국노입니다. 그렇죠? 그 텍스를 컬렉터, 로마의 입장에서 세금을 거둬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싫어했던 사람들 직업군이 뭐예요? 세리였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세리를 보고 뭐라 그래요? 죄인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세금을 거두는 사람이 있으면 세금을 내는 사람이 텍스페이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텍스페이어가 누구예요? 어부들이에요. 어부들의 세금을 가져가는 자가 세리고, 세리들이 가져가는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어부예요. 세상적인 컨셉으로 봤을 때 겸상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만났으면 말도 섞기 싫은 사람들이 세리와 어부라 이 말입니다. 조금 더 나가 볼게요.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시몬의 직업이 뭔지 아세요? 열심당원입니다. 열심당원이 뭐냐면 소위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이에요. 야, 너 지금 집에서 지금 고기 잡고 있냐? 나라가 이 모양 이 꼬라지인데 고기가 넘어가? 조국과 민족이 먼저지. 이렇게 의식이 열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눈에는 자기 가족 먹이겠다고 생계 유지하는 애들 보면 이 안목이 막힌 거예요. 민족의식이 없는 애인 거야. 그래서 우습게 봅니다. 게다가 노아에 빌붙어서 사는 세리와 같은 인간을 보면 가까이 가고 싶겠어요? 칼만 있었으면 그냥 이루고 싶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 그룹 안에 열심당원, 세리, 어부들이 함께 있는 거예요. 세상적 기준으로는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함께 모인 거예요. 이게 뭐예요? 교회. 교회 오면 편하세요? 불편하세요? 심히 곤란한 질문을 목사님이 하고 계십니다, 지금. 본질적으로 교회는 인간적 관점에서는 정말 비효율적인 조직입니다. 이런 조직은 있어서도 안 되고 일이 되어지지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다른 사람들을
모으셨어요. 여기 보면 사도와 같이 모이사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거를 조금 원어에 가깝게 표현을 하면 이렇게 번역이 가능해요. 함께 모으사 이렇게 번역이 가능해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모인 게 아니라 누군가 모이게 했다는 거예요. 야, 너 세리 일로 와, 컴온. 너 피시맨 일로 와, 컴온. 너 독립운동하는 너 일로 와, 컴온. 이래서 누군가가 모았다는 거예요. 누가 모았어요? 주님이 모으셨다는 거예요. 교회의 구심점은 정확하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서로 다른 배경에 있는 사람들, 세상에서는 말도 섞지 않고 살아갈 만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모으신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에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시면서 모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거는 본질적으로 교회가 아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100명이 넘어가죠? 혹시 하나님 은혜 주셔서 저희는 대형 교회를 지향하지 않습니다. 150명이 넘어가죠? 왜냐하면 옛날에 저희가 5가정 있을 때 제가 그랬잖아요, 집사님. 야, 목사님 10가정만 하나님 보내주시면 무슨 일이든 하나님 다 할 것 같아요.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10가정이 딱 되니까 야, 하나님 15가정만 되면 선교 뭐 하나님이 다 할 것 같아요. 이랬거든요. 지금 저희 19가정이에요. 근데 제 마음속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는 줄 아세요? 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 사도행전에서 얘기하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교회는 하나님께서 모이게 하셨다는 인식과 믿음이 빠지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 훗날 어차피 얘기하는 거니까 1000명이 모였을 때 어느 날부터 우리 안에 이런 모임이 있는 거예요. 딱 모여서 저녁 식사를 한번 해보는 거죠. 근데 딱 봤더니 김 집사님, 이 집사님, 박 집사님, 강 집사님, 나하고 칼라하고 비슷한 분들이 모였네. 이거 교회 깨는 겁니다. 이거 교회 아닙니다. 김 집사님, 오늘 왜 시간이 나셨네? 조 집사님, 휴가 안 가셨나? 성 집사님, 아까 약속 있다 그랬는데 되게 불편해. 이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모으셨냐 이 말이에요. 어떤 뜻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아놨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뜻을 찾아가는 게 교회고 기도예요. 불편한 거예요, 교회 생활은. 좀 더 좁혀볼게요. 가정으로 들어갑시다.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느니라. 옆에 봐요. 불편해요. 뭐 불편하냐면 저는 죄송합니다. 제가 제 이야기 진짜 안 하려고 하는데 저는 큰 것 때문에 사람이 속이 좁아가지고 큰 것 때문에 별로 안 불편해요. 왜냐하면 저희 아내가 빨래 널어놓은 거 보면 정말 불편해져요. 저 양말을 왜 쫙 펴서 하나씩 짝에 맞춰서 늘어놔야지 세탁기에 나온 거 털어가지고 그냥 널어놓은 것 같아요. 그 옆을 지나가고 있으면 너무 심히 불편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는지 가서 양말 빨래 까만색 짝 맞춰가지고 짝 펴서 딱 널어놔요. 그리고 수건도 이렇게 반쯤 기울어져 있으면 반 딱 맞춰가지고 탁 널어가지고 나중에 말랐을 때 짝 꺼내서 딱 접어서 넣으면 되게. 이 빨래를 보신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 증인. 우리 성경란 사모님이 제 빨래 널어놓은 걸 보셨어요. 그리고 나서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제 기준에서 바라보면 걸려요. 진짜 무시하고 싶은데 자꾸 봐줘요. 아무 말 안 해, 빨래가. 근데 자꾸 말해요. 가다가 자꾸 보는 거죠. 결국은 제가 가서 다시 맞춰요. 하나님께서 남자를 먼저 만드셨어요? 여자를 먼저 만드셨어요? 남자와 여자가 만들어지는데 시간차가 있었습니다. 남자가 뭘로 만들어졌죠? 흙으로 만들어졌죠. 여자는 남자의 뼈로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진 재료도 다릅니다. 틀린 게 아닙니다. 다른 겁니다. 교회는, 가정은, 예수님이 중심되어 모이는 조직은 다른 것에 대한 리스펙트가 반드시 있어요.
이것이 인정되지 않고 내 기준을 주장하면서부터 그것은 폭력이 됩니다. 네가 틀렸으니 내게 맞춰라. 이러면서부터 교회는 깨집니다. 하나님이 구심점이 되고 하나님의 뜻 앞에서 우리는 조화를 이루는 게 교회입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하나님이 모으게 하셨다는, 그러면 그 모임의 뜻은 하나님의 뜻, 그거를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같이 모으사 그랬잖아요. 이 헬라어에 보면 이 모으다는 동사 있어요. 이 동사가 다른 뜻이 하나 있어요. 그게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하실 내용인데, 함께 식사하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들 특별히 바쁘시더라도 시간을 좀 내서 해요. 오늘 애찬이 없어요. 그리고 특별 교제 2번 시간을 해요. 저희가 7조로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5분이나 6분씩 해서 조를 만들어서 특별 교제를 하는 시간이에요. 뭐 하는 시간이죠? 함께 식사하는 시간이에요. 이게 모이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셀레베로 모입니다. 교회에서 전도회로 모입니다. 청년부와 중고등부 모임으로 모입니다. 함께 모여서 식사합니다. 그때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베이스여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베이스여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내 경험들, 내 삶의 이슈들이 양념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빠지고 하나님이 내 삶에 이루시는 키워드가 빠진 모임은 교회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오늘 교회에서 지원해요. 지난번에 똑같이 한 분당 10파운드씩 식사하시고 팀하시고 교제합니다. 오버된 거는 조장들이 내십시오. 섬기는 것도 은혜예요. 그렇죠? 먹으시면서 얘기 나누세요. 최근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왜 하나님은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 더 알고 싶은데 잘 안 되는지, 그런 얘기 나누세요. 그러면 시즌 1과 2 여러 가지를 지나온 믿음의 선배들이 있잖아요. 그 얘기해 주세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만났는지. 그리고 한 번 만나고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지속적으로 만나는 거니까 결국 똑같다라는 얘기도 해주세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믿자고 얘기해 주세요. 이런 교제들을 나누는 거예요. 이게 함께 모인다는 뜻이에요. 2번째입니다. 4절 끝에 어떤 말씀이 있죠? 우리 이성훈 집사님 4절 전체 한번 다시 읽어주십시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같이 따라합시다. 기다리라. 교회의 본질은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여서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기다림이 없으면 믿음은 없습니다. 믿음은 뭐냐? 기다리는 겁니다.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룰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성경은 이게 다른 단어로 많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인내입니다. 믿음이 인내 없이 되던가요? 한 영혼이 바뀌는데 오래 참는가 없이 되던가요? 내가 자녀를 길러낼 때 말씀과 세상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길러내는 게 인내 없이 되던가요? 오래 참는 거 없이 되던가요?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기다리는 공동체예요. 아브라함 아시죠? 하나. 아브라함 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으로 부르셨니? 내가 너를 뭐 삼겠다? 에? 왕? 그렇지. 믿음의 조상으로 삼을 거라. 그의 나이 75세에 하나님께서 에이 아브라함 come on, 내가 너를 I bless you, 너를 모든 사람의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 거다라고 75세 때 부르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부르신 그 다음날 검사 딱 해봤더니 2줄이 딱 가. 임신이 됐어요? 아니에요. 그의 나이 75세에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 삼겠다라고 약속하시고 하나님은 25년을 아브라함에게 기다리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기다림이에요. 25년 동안 그러면은 야 빨리 지나가, 컴온, 시간 가라, 1년, 2년. 기다림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기다림은 훈련이에요. 훈련되지 않으면 25년이 250년이 돼요. 이게 성경이 무겁게 받아야 될 내용이에요.
하나님 75세의 아브라함을 부르셨지만 그에게 기다리라고 얘기하세요. 뭐요? 믿음의 아비로 그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를 훈련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사회생활 안 해서 잘 모르는데 세상에서는 결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과정이 조금 이렇게 어떻게 그래도 성과물을 빡 내면 야, 너 되게 능력 있다 이러고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리고 연봉도 많이 주고 막 이러지 않아요? 근데 요즘은 일반 회사에서도 결과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뭐도 많이 중요하게 생각해요? 과정을 많이 중요하게 생각해요. 근데 성경을 보면 결과는 과정의 연합이에요. 12시예요 지금. 11시를 지나지 않고 12시는 오지 않습니다. 오늘이 썬데이입니다. 세터데이를 지나지 않고 썬데이는 오지 않습니다. 이게 과정입니다. 그의 76세, 80세, 85세의 믿음의 훈련이 없이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과정이에요. 기다림은 훈련이에요. 기다림은 하나님 우리를 빚으시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게 성취되어져 가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기억해야 될 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면서 반드시 우리가 통과해야 될 과정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드디어. 그래서 딱 만나고, 와, 주님 부활하셨네요. 이제 어디로 가실까요? 땅끝으로 가실까요? 이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어디로 가라 그래, 이성훈 집사님? 옛날에 이것 때문에 가슴이 뜨거우셨는데, 처음 기억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디로 가라 그래요? 갈릴리로 가라 그래요. 제자들은 어부였어요. 열심당원이었어요. 텍스 콜렉터였어요. 그들의 직업은 달랐어요. 하지만 그들의 고향은 똑같아요. 갈릴리예요. 갈릴리가 어디예요? 그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고향이에요. 여러분, 땅끝은 그냥 간다고 땅끝이 아니에요. 갈릴리를 통과해야 돼요.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갈릴리만 통과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을 통과해야 돼요. 그리고 유대를 지나서 땅끝으로 가는 거예요. 과정이에요. 하나님은 이 시즌 3를 통해서 우리를 증인 삼으시는데요. 증인 삼으셔서 우리를 훈련시키세요. 어디서 훈련시키는 줄 아세요? 갈릴리에서 훈련시키세요. 전혀 나를 모르고 내가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나를 너무도 잘 아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하는 자, 그 자로 세워가시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갈릴리의 사람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보내세요?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뭔지 아세요? 성우 집사님? 성우 집사님 아실 것 같아서. 예루살렘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예요? 살렘,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샬렘? 그렇죠. 샬렘은 샬롬하고 어원이 같아요. 뭐냐면 평화예요.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란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 내가 약속한 성령을 보내줄 때까지 기다리라. 그 다음에 나와 함께 땅끝으로 가자 얘기하죠. 그러면서 그에게 떠나지 말아야 될 곳을 얘기해요. 그게 어디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끝까지 가는 증인은요, 심령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평화, 이 화목됨을 놓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갈릴리라고 하는, 제가 가끔씩 이렇게 언어의 내용들을 알려드리는데, 갈릴리라고 하는 헬라어의 뜻이 뭐냐면 연결고리, 이런 뜻이에요. 연결고리. 한 단어로 뭐가 생각나세요? 그러니까 두 자로. 갈릴리는 관계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내 삶의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1차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하나님 인도해 가신다.
거기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 연결고리를 점검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결고리는 뭐예요? 연결되는 게 연결고리의 사명이에요. 근데 고리가 끊어져 있어. 하나님이 다시 붙이시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의 연결고리를 붙여요. 아내와 남편을, 내 이웃과 내 가까운 사람들의 고리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게 갈릴리의 일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임하죠. 그럼 예루살렘은 뭐예요? 평화의 도시예요. 이 땅에 평화가 올까요? 지금 우리 한국은 여러 가지로 뭐 평화적 무드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뭐 가불론박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성경을 볼 때 이 땅의 평화는 어떤 지리적인 곳에 없습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신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말이 뭐냐면 성령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오셔서 주시는 평화가 아니고는 우리가 하나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고 선교사로 여러 가지 사명자로 땅끝으로 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해도 내가 처해 있는 삶의 갈릴리에서 평화의 사람, 화목의 사람, 십자가의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고는 땅끝에 가면 안 돼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영혼이 막힌 담이 헐고 내 가정과 내 기본적인 관계 가운데서 평화와 화평의 왕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겸상도하기 싫은 사람하고 하나된 삶의 열매가 없이 땅끝으로 가는 건 위험하다 이 말이에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건 이 주님이 주시는, 주님이 주인된 삶에서만이 경험하는 그 평화, 그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은요, 사람이 못 뺏어요. 남편이 아내를 이런다고 흔들리는 나라가 아니에요. 아내가 남편을 이렇게 빨래 어떻게 마음대로 널어놓는다고 이거 예루살렘 아니에요, 이거. 주님이 주인 되시면 다른 걸 존경하게 되는 거죠. 다른 스타일로 할 수 있는 거죠. 어느 가정 교과서에 빨래는 그렇게 넣으려고 돼 있어요? 없잖아요. 내가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져 가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증인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이 시즌 3에서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시는데, 증인은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내 관점, 내 기준 철저하게 내려놓는 거예요. 함께 식사해도 주님이 우리들의 삶의 대화의 주제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두 번째, 증인은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뜻과 목적 앞에서 나와 다르고 내가 겸상하기도 싫은 사람과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만 붙잡고 가는 거예요. 이게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게 증인이에요.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증인은 빚어져요. 증인은 태어나지 않아요. 증인은 빚어지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증인을 어디서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냐? 갈릴리를 지나게 하세요. 예루살렘을 통과하게 하세요. 그 심령의 예루살렘이 임해야 돼요. 사람 때문에, 사람의 말 때문에 흔들리는 나라가 아니에요. 누군가 무엇 때문에 흔들릴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평화로 오시면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두려워서 떨었잖아요. 그래서 모여서 120명이 모여서 문을 잠궈 놓고 있었잖아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가시죠. 예수님이 딱 오시잖아요. 그 부활하신 주님이 딱 오셔서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일어나는 평화예요. 이게 아니고는 하나됨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교회는 철저하게 예수님 중심이에요. 그러므로 갈릴리와 예루살렘은 철저히 이 시간, 이 과정을 통과한 사람만이 어디로 가요? 땅끝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여러분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제 설교 마치겠습니다. 지금 여기 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있죠?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제가 복음 들고 갑니다. 가죠? 어디 가죠? 땅끝까지 가죠. 지구가 둥근 거 아시죠? 땅끝이 어디예요? 여기가 땅끝이에요.
복음 들고 지리적으로 딴 데 가는 게 아니에요. 의미적으로 볼 때 땅끝은 갈릴리예요. 예루살렘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빚으시고 나를 세우시고 나를 만들어 가시는 그곳이 갈릴리요 예루살렘이요 땅끝이라 이 말이에요. 땅끝에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영혼이 있어요. 영혼이. 예수를 알지 못하는 영혼이 있어요. 갈릴리를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을 보세요. 우리들의 집안을 보세요. 여기가 땅끝이 아니에요. 멀리 갈 필요 없어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시즌을 하나님께서 열어가고 계세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자, 일어납시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됐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기억하며 저희가 기도합시다.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시기 원합니다. 증인은 빚어지는 거예요.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해 가시는 게 관계를 통한 훈련이에요. 관계를 여는 마스터키는 용서예요. 용서를 구하고 용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용서하는 입장, 때로는 용서를 구하는 입장이 될 수도 있지만 중요한 키워드는 용서예요.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훈련하세요. 왜 힘드세요? 왜 아프세요? 나와 다른 사람들, 믿음이건 관점이건 철학이건 다른 것 때문에 힘들어하세요. 그게 교회예요. 문제는 같아지는 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인 되는 게 포인트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가정이 세워지면 하나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위에 우리 일터와 모든 관계가 세워지면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썩어지는 한 알의 씨앗이 미랄이 필요해요. 주님, 제가 되겠습니다. 내가 먼저 죽어지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깨닫고 주님의 크신 사랑 먼저 경험한 사람이 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우리 갈릴리로 갑시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맙시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와 화목을 주신다는 거 알고요. 이곳에서부터 시작합시다. 증인을 부르십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보내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내가 무너진 관계, 아픈 상처, 여러 가지 혼란함과 다름 때문에 길 잃어버린 마음으로 이곳에 있습니다. 주여, 나를 이끄십니다.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다시 만나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너의 삶의 진정한 평화는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주인 되었던 모든 보좌에서 내려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나의 관점에서 내려옵니다. 주님이 내 삶의 기준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즉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내 생각, 내 관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는 죽어집니다. 하나님, 내 뜻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깨닫고 하나님이 모으신 뜻, 하나님이 이끄신 뜻,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를 교회되게 하신 것, 모이게 하신 것, 하나 되게 하신 것, 이 뜻을 물으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소망을 주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우리를 증인 삼으셔서 나를 변화시킨 그 말씀과 복음을 들고 이제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내 삶을 바꾸시고 나를 살리시며 나를 이끄시는 예수께 내 삶을 드리며 나가기를 결단하는 역사들이 하나님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이타적인 사람이 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 자기중심적인 것들을 끊어버립니다. 그러기 위하여 나를 존중합니다. 하나님, 나의 배우자를 존중합니다. 나의 이웃과 나의 지체들을 존중합니다. 아버지, 땅끝 평화로 오십시오. 아버지, 예루살렘의 왕으로 오십시오. 하나님, 오셔서 주의 마음을 보이시고 주의 뜻을 보이시고 우리들의 심령이 주님을 더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이끄십시오.
하나님, 원망하는 모든 말씀 내려놓습니다. 입술의 모든 부정적인 말을 내려놓습니다. 사람을 향한 것, 환경을 향한 모든 네거티브한 말들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보지 못하고 문제와 사람을 바라보면서 다른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틀렸다고 원망하고 폭력을 행사했던 하나님, 이 무례함과 이 오만함을 회개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주님,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장을 하면서 아버지,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서 그렇게 살았던 시간을 회개합니다. 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모든 것 때문에 아버지, 흔들리며 원망했던 모든 입술을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내가 주님 찾으시는 한 사람, 그 증인으로 하나님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모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식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겸상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한 지체로 엮으셨습니다.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라고 모으셨습니다. 섬기라고 모으셨습니다. 죽기까지 품으라고 모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빚으시기 위하여, 나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증인으로 만들어가고 재창조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러한 역할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주의 뜻 잊어버리고 주의 뜻 외면하고 불편한 거에 마음 뺏겨서, 아픈 거에 마음 뺏겨서 하나님 살아갔던 시간을 회개합니다. 주의 뜻을 이루십시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뜻을 이루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갈 수도 없는 길입니다. 주님, 생각할 수도 없는 길입니다. 주님, 겸손하게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세요. 캬반드로보옌드레베레베 갈라만다라바신데레. 주님,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회개는 끊어버리는 거예요.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아요. 두려우세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돼요. 구해야 돼요.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야 돼요. 힘들다고요? 연약하다고요? 성경을 보세요. 주님을 앙망하는 자는 피곤함이 없다고 하셨어요. 이거 하나님 말씀인 거 믿으세요. 믿는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세요. 하나님 찾으면 주님이 책임지세요. 가난 때문에, 물질 때문에 염려하세요. 하나님이 진정 여러분의 삶의 물질의 주인이라고 믿으세요. 믿으면 주님께 드리세요. 왜 못 드려요? 물질이 내 삶의 주인 된 거예요. 그거 철저하게 내려놔야 돼요. 모든 염려와 걱정이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아무리 애쓰고 모아도 거기에는 등록과 짐승과 벌레가 끌어서 저축하지 못한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뒷받침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쌓는 게 아니에요. 기억하세요. 우리들의 입술의 모든 부정적인 말들, 원망과 불평의 말들 회개하세요. 판단과 정죄의 말들 회개하세요. 왜 회개하는 줄 아세요? 잘못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시즌에 합당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품는 거예요. 아프지만, 괴롭지만 주의 뜻을 찾으며 가는 거예요. 아프지 않으려고 하지 마세요. 힘들지 않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이면 아프세요. 하나님의 뜻이면 이 상처도 감당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검이라고 했어요. 우리들의 심령을 찌르면 상처가 나게 돼 있어요. 왜 말씀을 들어도 예배를 해도 심령의 상처와 스카가 나지 않아요? 말씀에 찔리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지 않은 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원해요.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가 아니라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만이 답이에요. 모든 우리들의 관계의 연결 고리는 사랑이에요. 갈릴리에서 사랑을 베풀어야 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만 채워져야 돼. 하나님, 내가 주의 사랑을 구합니다. 입술로만 주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사랑으로 오세요. 십자가 사랑이 내 안에 개념과 이론이 아니라 내 결정을 좌우하는 분명한 내 삶의 가치로 오세요.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아파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손해봅니다.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내 삶의 모든 소유를 던져버리고 예수님의 길로 내 삶을 걸고 나갑니다. 아버지 결단하게 도와주세요. 아버지 더 이상 민기적거리며 두 발 세상에 걸치고 이렇게 살아가다가 주님 만나지 않도록 주님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 우리 믿음의 결단이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주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교회로 부르셨고 교회로 모으셨는데 하나님 나를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는데 하나님 우리들의 가정이 온전하지 않음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이 갈릴리 땅에 아직도 어둠에 앉아있는 영혼들이 있음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내가 참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의 입술은 주님을 닮은 듯하지만 하나님 내 삶과 나의 기준과 중심은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져 있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여전히 나의 관점과 기준을 내려놓지 못하고 주님 앞에 결단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하나님 주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주님 나를 빚어주세요. 아버지 이 아픔을 통하여 이 상처를 통하여 이 불평함을 통하여 나를 빚어주세요. 하나님 증인으로 나를 빚어주세요. 주님 아버지 땅 끝까지 갈 수 있는 증인 될 수 있도록 나를 빚어주세요. 주님 나란노로보이엔드레베 갈라만다라바이엔드로보이 아버지 원망의 말 불평의 말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며 하나님 나갑니다. 아버지 빚어주세요. 세워주세요. 훈련하여 주세요.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